4월 20일 목요일 다시 베푸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스가랴 8장 14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너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9절의 넷째 달의 금식은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19절의 다섯째 달의 금식은 같은 해 5월 7일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하는 금식입니다. 19절의 일곱째 달의 금식은 같은 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19절의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치욕적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한 금식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 재앙이 임한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하던 금식일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거짓과 비방에서 벗어나 진리를 말하고 주님의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심 14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족속의 조상은 반복적인 범죄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뜻을 뉘우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재앙 자체만을 보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로 나아갑니까? 그 고난이 주께서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통로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너희가 행할 일 16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서로를 속이며 뇌물로 판결을 굽게 했던 죄를 반복하지 말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진리와 진실에 기초하여 행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이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자 지키던 금식의 날이 희락의 절기로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족이나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된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20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금식일을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신 것은 단지 유다 족속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온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잘 나누며 가는 자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나누며 주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반복해서 죄에 빠지는 제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닥친 고난이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회개하여 생명을 주시려는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와 진실의 말씀에 거하여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리더님 재미없어요란 제목으로 서남경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가출하듯이 집을 나와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자 저는 나만의 행복을 쫓아 이혼하자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만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 또한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초 어느 날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때입니다. 소그룹 부리더가 제게 우리 소그룹은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리더님도 재미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난감했습니다. 마침 저는 매일 한 끼 금식하며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 부리더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참 재미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지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리더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리더와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 온라인상으로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을 나누며 저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부리더는 자신이 말씀과 멀어져 있었음을 진실이 나눠줬고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식이 변화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내어준 옷자락을 잡고 제가 여기까지 왔듯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받은 옷자락을 내어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소그룹 지체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라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